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목장을 섬기시는 목자, 목녀, 목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의 5번째 비전인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에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평원의 오은영 목장의 김소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소연 집사님 오늘 아침 8시 울산대병원에서 악성 종양 제거 수술을 받으십니다. 암 수술이신데 이 수술이 잘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술 후 치료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중보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일꾼으로 세우신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역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주님 목장을 세우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참으로 그 아름다운 헌신 위에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목장이 화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부의 새 가족분들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는 모든 귀한 영혼들 주님이여 참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님 자라게 하시고 제자로 세우게 하시고 참 우리 교회가 참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김소연 집사님 참으로 암 수술 받으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수술을 집도하는 집도해드리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과정들이 선하게 순적하게 주님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곳 살펴주셔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 부자유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수술이 절대 아버지 하나님 끝이 회복되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과정들 앞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이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주님께 따르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읽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내가 가장 많이 들어봤고 잘 알겠는 말씀이 몇 절입니까? 저도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아마 대개 13절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그리고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말씀이죠. 적용점으로 생각할 때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맥락에서 오늘 13절 말씀은 핀트가 조금 다릅니다. 13절 말씀, 바울이 의도하고 과연 어떤 뜻을 지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그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 오늘 그것을 함께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은 쭉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 그 백성들이 지금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겪었던 사례들을 지금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중반절부터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들이 바다를 지났다 했는데 이 바다가 어딘지 아시겠죠? 홍해 바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기적적으로 이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바다 역시 홍해 바다죠.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세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세례라는 겁니다.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물로 세례를 주는데 또 타교단에서는 완전히 그 물 속에 담궜다가 빼는 이제 그렇게 세례를 주는 교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는 기본적으로 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었다가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넌 것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 이제 그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기서 음식이라고 하면 딱 떠올려지는 것이 출애굽 백성들이 신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만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을 쳐서 백성들이 거기서 나온 물을 또 마셨지 않습니까? 그 반석에서 나온 것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결국 그리스도에서 나온 음료를 마셨으니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것이고, 결국엔 이것은 성찬을 경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있게 백성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어떤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혼란에 빠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례와 성찬을 다 경험한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그 구원을 취소하신 거 아니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 이거 너무 무서운 말씀이다. 그러 우리도 지금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취소시켜 버리시고 내가 잘못 살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똑바로 말씀 안 지키고 살면 지옥 갑니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좁은 시각인 것이고, 지금 이 본문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개혁가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까먹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방편으로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성례가 있습니다. 이 성례가 무엇이냐면 세례와 성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홍해를 건너는 것,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은 이 성찬은요, 외형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위한 제도입니다. 외형적으로 갖춰진 사람이 지키는 의식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찬을 경험하고 세례를 경험한다, 그 외적인 의식을 지킨다라고 해서 그 외형적인 것들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땅에 1만 명의 성도가 있으면은 1만 명의 교회 다니는 성도가 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있으면 세례받았다고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 있어야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 이 고린도 백성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매일같이 모이고 뭐 예배드리고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매일 떡을 먹으면서 자신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요. 고린도 백성들은 그냥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치명적인, 하나님이 정말 증오하시는 죄악들을 저지르고 행하면서도 자신은 너무 당연하게 구원받고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잘못된 확신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끊임없이 내 속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보라.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전혀 자신의 그 내면을 살피지 않고 막무가내로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이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실패했던 역사들을 예로 들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그 구약 역사를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한 부분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구약의 어떤 말씀을 지금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죠. 여기가 어느 부분이냐면 민수기 25장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말씀 받으러 그 간 사이에 아론과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놀 때에 그 사람들에게 연병이 돌아가지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2만 4천 명이 하루에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걸 지금 들어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무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자, 8절 끄트머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합니까? 음행하지 말자. 9절 보십시오. 끝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끝에 보십시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하는 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것은 다 뭐라고 하냐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구약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그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한 거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 사탄이란 말을 안 썼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바울이 직접적으로 사탄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이 본문에서 암시적으로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13절입니다. 자,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를 쭉 예증으로 들어서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13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에 여러 번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시험이죠, 시험. 자,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시험이 어떤 단어냐? 사탄이 사람에게 하는 유혹을 뜻합니다.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이 있으신 분은 영어 성경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이 세 번 시험이라는 이 표현을 똑같이 temptatio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를 연단하기 위해서 테스트한다라는 그 의미의 시험이라기보다는요, 정확하게 바울이 의도하는 건 뭐냐? 이건 사단의 유혹이다. 사람들을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 시험이다. 자, 그러면 그런 뉘앙스로 유혹으로 바꿔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유혹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 다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혹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바울이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벌받고 원망해서 벌받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벌받고
그들이 불평해서 하나님께 벌받고 그것들은 다 사단의 유혹과 속삭임에 넘어가가지고 철저히 구약시대 때 실패했던 역사다. 우리가 그 실패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13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유혹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지만 사실 그 모든 유혹이 감당하지 못할 유혹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냥 사단에게 놀아나는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반드시 주셔서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거기에 넘어질까 좀 위태위태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가게 하셔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두신다라는 그 말씀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성도들이 아마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린도교의 성도들이요, 당신들 지금 음행하고 있습니까? 그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그 사람들의 문화에 조금 편승할 수밖에 없고 조금 친하게 지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 그것은 핑계입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도 교제하면서도 지혜롭게 그런 음행들을 거절할 방법이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피할 방법을, 피할 길을 내셨을 텐데 당신들이 지은 음행은 당신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지은 죄들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음행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정말 그 시험에 위태로울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것에 탓을 하고 내 어떤 죄를 책임을 돌릴 수 없다라는 거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내 환경이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는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길을 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순간순간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속삭임이 있습니다. 더 게을러지고 싶고 다른 걸 핑계하고 싶고 때로 조금 거짓말을 써서 조금 세상을 조금 내 편리한 쪽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항상 우리에게 영적인 비상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내가 유혹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의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그 문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제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 붙들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매일 나에게 오는 사탄의 유혹과 영적 공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시험에서 내가 영적 싸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뿌리치게 하시고 거부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죄는 다른 사람이 짓게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짓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의 부족한 선택으로 인해서 짓는 것이 죄입니다. 습관적으로 내가 짓는 죄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내가 환경 때문이라고 탓하거나 혹은 사람 때문이라고 탓하거나 내가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히 나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깨끗하게 사함받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저희에게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참으로 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 사단의 유혹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시험에 들게 맛이 없고라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는데 참으로 얼마나 영적 공격이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것들을 이겨내기 어렵고 참으로 우리에게는 버거운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피할 길을 내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주님 허락하셨음을 주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취하게 놀아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핑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주님 행하며 참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참으로 마귀의 어떤 관계도 주님의 손으로 주님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